오늘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코와 입에 관하여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 중앙에는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코가 있습니다. 코로 호흡을 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며 코가 막히면 질식하여 죽게 됩니다. 그래서 코는 생명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지체입니다. 들을 귀가 있고 아름다운 눈으로 보고 향기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은 외부 주변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여 칭찬과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에 코와 입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양식과 깨끗한 공기를 육체 내부에 공급하여 육체를 풍성하게 살찌게 하며 건강하게 만들어 개인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간혹 뉴스를 보면 의사들도 포기한 중병 환자들이 자연과 더불어 좋은 공기를 마시며 좋은 물을 마시고 무공의 채소를 먹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건강을 회복하는 기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공기와 좋은 음식과 좋은 물을 먹고 마심으로 자연적인 은혜로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코와 입을 통해 사람의 육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본인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공기, 깨끗하고 신선한 공기, 미세먼지나 공해가 없는 공기를 호흡하고 또 독성이 없고 부패하지 않는 양식과 식자재로 건강한 육체의 활동력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목구멍에는 두 개의 관이 있는데 공기를 호흡하는 기도와 음식이 통과하는 식도가 있습니다. 코를 통해 흡입된 외부 공기는 기관지를 통해 허파로 들어가서 많은 산소를 공급하여 심장에서는 깨끗한 피를 생성하고 혈액 속에 생명을 주고 수많은 세포들을 생성하게 하고 머리를 맑게 하고 가슴을 확 틔우게 하고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또 식도로 들어간 음식물인 젖과 우유, 꿀과 빵, 단단한 음식이나 쓴나물과 같은 음식들이 위 안에 들어가면 육체에 필요한 온갖 영양분을 생산하여 온갖 근육을 만들고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살찌우게 합니다. 즉 코는 형체가 없는 공기를 흡입하여 건강을 주는 반면에 입은 형체가 있는 물과 채소와 고기와 생선과 양식을 먹고 마시고 포만감을 갖도록 하고 배부르고 살찌게 하여 육신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동물의 코는 향기와 냄새를 맡는 중요한 후각기관이며 생명 유지의 필수적인 지체로 신선한 공기를 쉬지 않고 흡입하고 또 오래된 공기는 배출하는 호흡기관입니다. 우리의 코는 좋은 냄새와 나쁜 냄새, 향기로운 냄새와 악취가 나는 냄새를 구별하고 싱싱하고 맑고 청결하고 생기가 있는 공기는 답답했던 마음속을 확 트이도록 하지만 썩고 비린내 나는 냄새를 맡게 되면 구토를 하기도 하여 세균에 감염된 소화기관들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가야 합니다. 좋은 공기, 깨끗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 마음속까지 시원하고 환하게 뚫리는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좋은 공기를 마셔야 건강하게 됩니다. 동물들도 신기하게 냄새를 먼저 맡고 먹을 수 있는 좋은 식품인지 먹을 수 없는 나쁜 식품인지를 구별합니다. 사람들도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냄새를 맡아봅니다. 커피 애호가들은 냄새를 먼저 맡아보고 향기 있는 냄새에 취하면서 즐겁게 커피를 마시기도 합니다. 나쁜 냄새, 독한 독초 냄새를 풍기는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나고 심지어는 독초는 생명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통해 들어가는 공기는 오장육부와 육체가 건강하게 움직이도록 활력소가 된다면 식도를 통해 들어가는 온갖 음료와 음식물은 각 지체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나머지 찌꺼기는 배설하도록 합니다. 기도는 공기를 통해 모든 육체가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생명력과 생기와 활력을 주지만 식도는 오장육부가 풍성하게 살찌도록 영양분을 공급하여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합니다. 육신의 배를 채우는 식도는 각종 음식물을 먹고 나면 포만감을 주어 배부름을 알고 배고픔과 주림을 해결하는 것이며 배가 부르면 더 이상의 음식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식도는 이와 소장과 대장으로 연결되며 항문으로 배설됩니다. 그러므로 코를 통해 폐로 들어가는 공기와 기도는 머리와 심장과 간장, 십이지장의 생기와 활발한 생명력을 주고
입을 통해 식도로 들어가는 음식물은 육체에 필요한 각종 영양분을 생산하는 공장이요, 공급하는 배급처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코와 생기가 생명력을 준다면 입과 이는 영양분을 생산하는 곳이며 근육을 생산하는 공장과 같습니다. 식도를 통해 들어간 음식물들을 소화하면 육체를 풍성하게 하고, 또 기도로 들어간 공기는 허파와 간과 심장을 통해 건강한 피를 생산하여 온몸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즉 기도와 식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육체로 들어가는 내용물이 깨끗하고 정결하고 오염되지 않는 좋은 공기와 좋은 음료와 좋은 양식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코로 들어 마시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은 공기와 생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생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생기로 호흡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영이 우리 안에 내주내재하시고 교통교제 감동 감화를 주시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코로 들어 마시는 생기입니다. 이 생기가 바로 육체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활동하게 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생기가 없으면 욕심과 탐욕이 바닷물처럼 밀려오고 분노와 혈기가 불처럼 일어나고 사람의 지혜와 지식에 탐욕스러운 마음이 생겨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대홍수로 타락한 인류를 전멸하실 때에도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나의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시되,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고 심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혼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한탄하고 탄식하게 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위기의식을 체감하지 못하는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병들었거나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코로 들어마시는 좋은 공기와 좋은 냄새와 좋은 향기들을 마시고 호흡하면서 생기와 생명이 충만한 좋은 분위기 속에서 스스로 자정하고 회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도시 생활과 산업 사회에서 분출하는 미세먼지와 공해로 인하여 지치고 피곤하여 병들고 허약해진 사람들은 물 좋고 공기 좋은 산이나 바다나 시골과 같은 곳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 살다 보면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마음의 욕심과 욕망이 사라지고 과도한 경쟁의식이 아니라 들에 비어있는 야생화를 보면서 산중의 짐승들과 함께 살다 보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자연의 조화를 깨닫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요, 행복하고 사람 살기에 신명난 환경이 될까요? 영혼을 살리고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곳이 좋은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가 있고 화목함과 화평함이 있고 성결함과 정결함이 있고 불안과 근심 걱정이 없고 평안함이 있는 곳입니다. 바로 사람의 심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곳입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항상 기도하면 분노가 사라지고 세상 헛된 욕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화목한 십자가와 함께 영혼의 영생의 생명이 있는 곳이 좋은 환경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으로 호흡을 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무섭고 두려워하여 다락방에 숨어 있을 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고 평강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으로 기도하고 교통교제를 하기 원하십니까? 화목과 화평함을 원하십니까? 온유하고 온화한 삶을 원하십니까? 사랑하고 용서하며 화해하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코로 들어 마시는 생기와 성령의 힘을 힘입어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과 깨달음과 관리 감독 속에 연합하고 동행하고 동거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코와 입으로 공급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공기와 음료와 양식으로 영혼의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육체의 건강과 강건함을 주실 것입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육체 속에 쉬지 않고 가장 열심히 달리는 기관차는 심장과 허파입니다. 두 기관은 쉬지 않고 호흡을 하고 끊임없이 혈액을 순환시켜 육체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춥거나 덥거나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즐거울 때나 슬플 때에도 사명과 소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심장과 허파는 노동운동처럼 대가나 보상을 원하지 않고 사보타지나 스트라이크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육체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1분 1초도 쉬지 않고 강력한 활동과 운동과 박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짝반짝 빛을 발산하는 반딧불을 보고 하나님의 신비로운 창조의 위대함에 탄복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육체 안에 발전소가 있는데 심장 밑부분에 조그마하고 뭉퉁한 부분에서 전기를 생산하여 심장이 끊임없이 박동할 수 있는 운동력을 준다고 하니 놀라운 일입니다. 심장 질환 중에 부정맥이란 질병은 간헐적으로 심장 박동이 중지되었을 때 이를 치료하기 위해 인체 안에 전기 박동기를 삽입하여 두었다가 전기를 공급하면 일시 정지되었던 심장이 다시 박동하게 된다고 합니다. 불의의 사고나 일시적인 심정지 상태, 호흡 중지 상태가 발생하면 자동 심장 충격기나 심폐소생술을 통해 심장에 충격을 주면 다시 활동하여 생명을 구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심장과 허파는 질병과 사망을 예방하고 생명과 건강의 원동력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심장이 바보처럼 일만 하고 있듯이 바보 같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고 무슨 일이든지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하고 또 나라와 국가의 이정자들과 애국 독립운동가들이 바보같이 황소처럼 일을 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 일하는 것을 보면 마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보다 남을 더 귀중히 여기고 더 좋게 여기고 나도 바쁘지만 다른 사람들도 돌볼 줄 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욕심과 욕망이 있습니까? 사리사욕이 있습니까? 허영이나 공명심이 있습니까? 오직 나보다는 당신을 위해 몸 바쳐 마음 바쳐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였으니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바울은 이런 심정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신 깊은 뜻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손해보고 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바보처럼 살 줄도 알아야 합니다. 미련한 바보처럼 내가 아끼는 귀중한 보물들도 나누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바보처럼 주변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아를 버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자기 욕심과 욕망에 젖어 허망한 것들의 뜻을 두고 남보다 뛰어나게 보이려 하고 남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은 육신적이요 정력적이요 안목적인 일들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마귀적인 것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심장과 마음이 강력한 생명력과 박동감의 원동력을 공급하고 기쁨과 축복의 원동력이 되고 건강과 행복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겁게 삽시다. 바보처럼 속으면서 삽시다.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송사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도 동행하라고 하였잖아요. 이런 사람은 바보요 천치요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임에 틀림없지만 마지막에는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처럼 따뜻한 사랑과 용서의 피가 흐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겸손하고 온유하고 화평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이처럼 뜨거운 피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반딧불이나 촛불처럼 미약한 빛을 발산하면 세상이 우리의 착하고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말하느니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간절하면서도 강력한 충고와 소망을 전파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룩하고 어두운 죄악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뜨거운 열정을 갖도록 합니다. 바울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배설물같이 버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고 세상을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을 가져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의 푯대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정조준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진리와 참 영광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과 마음을 가져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내주 내재하시면서 살게 됩니다. 고난과 영광, 지옥과 천국을 경험했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의 장군의 가정 총무로 일할 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다가 지옥 같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셉은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심장과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으며 요셉은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으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더니 모든 일이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고난과 지옥 같은 생활이 갑자기 일순간에 애굽 총리라는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옥과 같은 고난도 있지만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감하겠느냐고 책망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많은 하나님 나라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성령으로 순수하게 시작하였다가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교권과 정치에 관심을 두어 첫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세상 일을 하는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지 구별이 되지 않고 마치 안개 속을 헤매이는 사람들처럼 혼미하고 어리석은 일들을 할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과 그리스도의 따뜻한 마음이 식어지거나 변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나 변질된 지도자가 되지 맙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어떤 심장일까요? 무엇보다도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의 희생과 헌신, 사랑과 용서의 심장입니다.
바울은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하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지식과 모든 청명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지식이 많고 청명이 많아도 사랑과 용서가 없으면 마음에 감동이 없지만, 지식이 모자라고 어리석은 것 같아도 사랑과 용서가 있으면 많은 감동력을 불러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요? 사랑과 용서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무엇인가요?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에는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사랑과 용서에는 소망이 있고 생기가 있고 도전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바로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불같은 열정으로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또 마음과 생각의 모든 가치와 생활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환되고 복음으로 교통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이룩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과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길을 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하나님 나라 애국지사들이 될 것입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 이 시간은 축복의 선과 형통한 발에 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지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령의 도구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말은 손과 발을 아주 신중하게 사용할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행위의 최종적인 결과는 손과 발로 이루어집니다. 생각만 하고 손과 발로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면 행위의 결과가 없으므로 미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위의 결과는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 보아도 되는 일과 보아서는 안 되는 일, 만져도 되는 것과 만지면 안 되는 것들, 가도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가서는 안 되는 곳들을 행동으로 이행하는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왜 위기와 재난과 고난과 슬픔과 환난을 당할까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는 달리 육체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각종 고난과 위기와 재난과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비물질, 비형체, 불가시적이고 부존재와 같은 영적인 존재라면 시간과 공간과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과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하면 죽을 사람은 죽을 곳을 찾아다니다 죽게 되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해서 봉변을 당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시험에 빠지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고 설사나 복통을 당하고, 즉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고난과 슬픔과 위기와 슬픔을 당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축복받는 사람은 축복받을 곳만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또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살려면 먹고 입고 마시고 호흡을 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잠과 휴식은 필수적인 사항들인데, 만약 육체가 제약과 제한을 당하면 자유와 해방과 기쁨과 행복과 건강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온갖 시험과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갔으나,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므로 사람들의 손에 의해 고난당하나 죽을 일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은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속하도록 독생자 예수님을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덤 속에 장사 지내게 하셨으나, 천사들을 동원하여 3일 만에 부활하고 승천하게 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였습니다. 성령 하나님도 육체가 없으므로 사람들이 잘못할 때 탄식하며 애통하며 슬퍼하시며 한탄하다가 결국에는 아무런 말씀도 없이 소멸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육체는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하므로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손으로 하는 일을 축복하시고 발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신명기 28장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라고 약속하였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에는 어떤 보배로운 보물들로 채워져 있을까? 그 보물 창고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보물인 성령과 영혼의 생명인 영생과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의 보물과 같은 선물들을 많이 받아야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하는 일에 축복을 받으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가난한 사람, 고아들과 과부들과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배부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가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축복을 주시리라. 즉 나누어주는 손, 베풀 줄 아는 손, 대접할 줄 아는 손은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을 사람들이 대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빚을 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형제들에게 손을 움켜쥐지 말고 그 손을 펴서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주라고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고 하십니다. 또 구제할 때에는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우상을 만들거나 악한 일을 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너희가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도다. 그 군장과 재판자는 뇌물을 구하며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을 바라며 서로 연락을 취하니라고 두 손으로 열심히 뇌물과 사욕을 취하고 잔치나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의 손으로 우상을 새겨 조각하거나 어떤 형상을 만들어 절하거나 엎드려 경배하면 3, 4대까지 악을 갚으리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눈이 국률이 보지 말라.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니라고 하셨습니다. 젓가락을 사용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가락을 잘 사용하여 유전자 공학이나 많은 정교한 공산품을 만들고 또 우수한 손놀림으로 재봉질을 잘 하기로 소문났습니다. 미세한 전자 부품을 취급하던 손가락들은 이제 손가락보다 1000배, 10,000배 속도가 빠른 로봇에 의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몇 나노의 웨이퍼들을 생산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하여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영유아 시절부터 어린이들에게 많은 손가락 운동을 가르쳐 손가락 근육을 잘 사용하도록 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손으로 하는 일에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발로 가는 것을 축복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들의 발은 땅을 지지하고 일어서도록 무게중심을 잡도록 하고 위치를 변경하도록 하고 온갖 곳을 돌아다니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구 위에 붙어 있는 것도 굉장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마치 비행기와 비슷한 속도로 돌고 있는데 지구 위에서 원심력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지구 위에 중심을 잡고 살고 있는 것도 축복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 발이 닿는 곳을 너와 내 자손들의 땅이 되리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세상을 아무렇게나 짓밟고 살아갑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라고 합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일어나라 걸으라 하고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안전뱅이에게는 손목을 잡고 일으키며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힘차게 세상을 박차고 일어나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한 발로 가시덩굴이나 가시채가 있는 고난의 세상을 밟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발로 악한 곳, 어두운 곳, 죄악이 심한 곳을 찾아다닙니다. 가야 할 곳을 가고 가서는 안 될 곳을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과 소명을 주실 때 모세를 부르시고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족식을 통해 죄악에 젖어 있는 발을 깨끗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자 베드로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하고 거절하자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하시자 베드로는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소서라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발이 되어 온천하 만민의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또 하나님의 전쟁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군사가 되어 어두운 세상, 죄악된 세상을 구원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과 사고의 최종적인 결과는 바로 손과 발로 나타납니다. 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양손과 양발에 큰 대못을 박으시고 죽으셨을까? 우리의 손과 발은 범죄하는 일에 빠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매일같이 잔치를 베풀고 먹고 입고 마시고 사치와 과소비를 하고 안락과 향락과 죄악이 왕성한 어두운 곳을 찾지 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손을 들어 찬송하고 우리들의 발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고 기도원을 찾아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 세례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어 교회는 큰 목욕탕에서 손과 발과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세례를 받은 심령으로 육체와 영혼의 세례를 받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 이 시간은 그리스도의 지체와 성령의 열매에 관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만물이 생동하는 봄이 오고 봄이 지나면 만물이 성장성숙하는 뜨거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열매를 추수하는 가을이 오고 추수를 하고 나면 추운 겨울이 다가옵니다. 바닷물도 밀물과 썰물이 지속하여 파도가 밀려오는가 하면 밀려나가면서 지구는 새로운 생명을 이어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고난의 때가 있고 즐거운 영광의 때가 있고 슬픔과 눈물이 지나면 즐겁고 행복한 때가 있으며 낮은 곳을 지나면 높은 곳에 이르고 흉년이 지속되면 풍년의 때가 다가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고난은 짧고 영광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바라보면 십자가의 고난은 잠깐 찰나에 불과하지만 부활과 영생은 영원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도 심고 거두는 법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합니다. 세상 나라는 육체의 본성을 따라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 매년 심고 거두어 매년 열매를 추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수량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혼의 열매를 평생 동안 한 번 결실을 맺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열매를 들고 나아가야 칭찬과 상급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여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저주하자 곧 말라 버렸습니다. 또 예수님은 양의 옷을 입고 속에는 노락질하는 이리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나쁜 열매를 맺고 있으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므로 결국에는 지옥불에 던져 넣으리라고 하였습니다.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고 하시면서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고 있으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성숙된 신앙생활을 합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는 의미는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거나 금지하거나 제약하거나 제한하는 법이 있을 수 없으니 이는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한 일이요 생명의 일이요 영혼의 일이요 영생의 일이요 상급과 칭찬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과 지식 관리 감독을 따라 동행 동고 내주 내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는 하나님과 사람의 바른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결실하는 아름답고 좋은 열매입니다. 즉 부자지간, 주종관계, 사제관계, 상하관계, 은혜 주는 자와 은혜 받는 자의 관계를 통한 겸손과 충성과 순종과 감사하는 열매들입니다.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약속들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침묵하고 유기하고 방관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희락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가장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존경하는 스승님, 좋아하는 친구들, 특히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또 영원히 살아있는 성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통해 항상 희락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고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사망과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때 기쁘고 즐겁습니다. 부채에서 벗어나거나 자유와 해방을 얻은 사람, 질병과 전난에서 치료된 사람, 영혼의 생명수를 마시고
구속과 속박에서 벗어난 사람은 희락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웠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도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합니다. 전쟁과 분쟁과 다툼은 비이상적인 생각과 돌발 변수로 발생하지만 평화와 화평의 길은 깨진 그릇을 다시 재결합하는 것처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올바른 지도자들은 화평과 평화를 추구하는 힘든 심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 불안과 염려는 마귀가 의심하고 걱정하고 긴장하고 초조하도록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환경과 사람들의 관계에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인고의 환경과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오래 참음을 통해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는데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고 하십니다. 영혼의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서두르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풍랑과 태풍이 불어오고 가뭄과 기근이 다가와도 불안하지 말고 초조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여 오래 참아야 합니다. 약속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의 꿈을 잉태하였으나 절박한 환경을 만나면 유산하거나 낙태하거나 중도에 포기함으로 실패하고 변절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과 영생 천국을 바라보고 오래 참아야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죽는 자는 살 것이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얻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버리고자 하는 자는 얻게 될 것입니다.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자신도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건강하고 힘있고 부자처럼 행세하는 건강한 의인이 아니라 연약하고 힘없고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 의견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고 물으실 때 유대인들이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고 하자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려면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양선의 열매를 맺으려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갈 때 특별한 약속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축복의 약속처럼 들리시겠지만 장차 행인이나 나그네처럼 살아갈 아브라함에게 이방인들을 만나거든 내가 먼저 복을 베풀면 그 복이 메아리처럼 되돌아올 것이요 복을 전해도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저주를 하실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영생을 바라보면서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양선을 하면서 살아야 복의 근원이 됩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의 신앙 성장과 성숙 그리고 자기 발전을 위해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믿는 자들은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변하는 것은 마귀의 속성이요 믿음은 변치 않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윤리, 도덕, 철학과 가치관은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토록 동일하고 신실하고 변함이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과 영생의 부활과 재림과 장차 다가올 천국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충성해야 하나님 나라 직분을 얻고 하나님 나라 기업을 유업으로 얻게 되며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온유한 사람은 마음이 열린 사람이요 부드러운 사람이요 개방적인 사람이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흡수하고 소화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겸손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누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할 줄 알아야 온유의 열매를 맺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우고 노인들에게도 배우고 친구나 동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더불어 기뻐하고 함께 울 줄 알고 동고동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쁜 일에도 하나가 되고 슬픈 일에도 하나가 되고 남의 일을 나의 일처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영생 천국을 향해 순례자의 길을 가는 사람은 절제하며 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습니다. 순례자와 나그네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버리고 간편하고 간단한 복장을 하고 출발합니다. 또 믿는 자들은 갈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변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고 유혹당하지 말고 이곳도 곧 지나가야 하리라 하고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위대한 승리자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내 자신이며 가장 큰 적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나의 변화를 가로막고 나의 축복을 방해하고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이, 사고의 원인이, 가난의 원인이 나에게 있습니다. 즉 죄의 소원은 나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고 사람의 교만함과 욕심을 절제하고 죄의 유혹을 절제하고 세상 유혹을 절제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인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잉태하고 출산하고 추수하여 많은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을 받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를 이웃과 환경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열매를 자신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격려가 됩니다. 샬롬.